4. 사울의 불순종.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모두 죽여라.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중 엘리바스의 후손으로서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뒤쪽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백성을 들라임에 소집하고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이며 유다 사람들이 10,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면서 겐 사람, 즉 모세의 장인 족속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우리 조상을 선대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하자 그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여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백성은 아각 왕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지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과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소. 그것들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진멸하였소.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략질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지만 그는 사울을 위해 계속 슬퍼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약 17세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약 19세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백성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그의 삶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1.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가거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말하고 제사의 이새를 초청하여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새가 그의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소.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왕에게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2.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땅 소고 근처에 진을 치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언덕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장수로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약 57kg이나 되는 노옷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 즉 장남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엘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다음 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인 골리앗이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는데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큰 재물을 주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준다고 하였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 뒤를 쫓아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저에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좋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면서 싸우라고 했지만 다윗은 불편하다고 하면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이 나타나 양들을 물어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겠냐? 오너라. 내가 내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달려가며 재빨리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물매로 그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박혔으며 골리앗은 땅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장수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가드성에서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죽였습니다.